2장 4절부터 그 2장 25절까지 전체 단락을 한번 쭉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공부하십사 하고 썼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진리로 호흡하는 성도, 하나님의 호흡, 숨을 받아서 호흡을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그 2장, 이제 창세기 1장은 1장 1절에 그 베레시트 6마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베레시트 이후부터 그 다음에 2장 3절까지가 한 그 단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2장 4절부터 이제 25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장을 구문 분석을 하면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내력, 천지를 창조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 천지를 창조한 그 족보, 그렇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내력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까지 사람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있었어요? 4개의 강이 있었죠. 4개의 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선악과에 대한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얘기 나오시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단락이 18절부터 25절까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돕는 배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석에서도 이제 그 결혼 명령?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렇게 이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구문 분석하시고, 또 이제 그 진도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해 가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페이지로 가서요. 제가 성경은 몇 권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한 권으로. 성경은 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카톨릭에서는 66권 말고 그 외경이라고 해서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는 성경을 외경으로 하는데, 그 외경을 또 성경이라고 또 인정을 해요. 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을 66권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되고 66권을 하나로 읽어야 돼.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는데, 제가 성경 얘기하고 신학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성경,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다 모르셔도 돼요. 성경에 있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는 그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필요하냐면, 이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결국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을 막 얘기해서 제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저 잘났죠? 저 많이 공부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얘기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 얘기할게요.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인데, 교회의 역사,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성경을 분리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배경들이 있어요. 잠깐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믿었던 종교는 뭐였죠? 답을 빨리 하시니까 제가 물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라고 제가 상정해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아래쪽 갔다가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12지파, 12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종교잖아요. 유대교는 소위 말해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의 사상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거를 율법화한 말하자면 이단과 같은 종교의 기독교 영적인 종교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카톨릭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건전한 종교였는데 그게 이제 공식화가 되면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517년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이단과 같은 종교요. 그 예수님 당대의 종교는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바르게 받지 못한 종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교를 어떻게 했어요? 공격했죠. 성전을 엎었잖아요. 유대교를 공격하고 예수님이 그 유대교도들에게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 이후에 12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 12제자의 중심 리더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의 첫 번째 중심 리더가 베드로. 기억하세요?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아서 야 대박 아니에요? 한편 설교에 3,000명 돼가지고 처음부터 목회가 3,000명 시작한 거예요. 말이 그런 거예요. 3,000명 중심 이제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유대교적 배경이 강했겠지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초대교회 맨 처음 기독교인의 그 배경은 우리 다 성도님 다 배경이 다르시잖아요. 천주교적 배경이 있기도 하고 오순절적 배경이 있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무교 배경이 다양하게 있으시잖아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배경은 뭐예요?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중심의 목회를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가 예수님을 갑자기 믿게 됐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방인 중심의 목회를 한 사람이 말하자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교회가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안디옥에서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은 이제 이게 이방 성교의 전초 기지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중해 지역에 기독교 문명이 세워진 거예요. 놀랍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바울, 마지막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는 베드로, 바울, 요한 중심의 그 기독교 문명이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처음 그 사도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사역하다가 죽었겠죠. 요한 이후에 기독교를 전수받은 리더가 이제 제가 쓴 게 뭐냐면, 두껍게 무슨 교부요? 속사도 교부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요한의 후계자인 폴리캅, 보이세요? 이그나티우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도 들어보시겠어요? 파피우스, 헤르마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이후로 기독교의 리더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랑 싸웠겠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과 싸운 거예요. 그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은 누구랑 싸웠어요? 유대교랑 싸웠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과 싸운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단과 싸우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온 교리가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뭐냐? 니네가 믿는 종교가 뭐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거야.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엑기스로 만든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 이단과 싸우다가 그 다음을 세다가 이제 되게 두껍게 뭐라고 썼어요? 기독교 변증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기독교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성경 텍스트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적 틀이 달라요. 지금 저는 안경을 안 썼는데 지금 앞에 있는 성도님은 다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빨간 안경을 쓰면 뭘로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죠? 성도님이 권사님이 빨간색은 아닌데 제 안경에 의해서 색깔이 다르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원래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석하냐가 신학이거든요. 근데 처음 이 기독교 변증 시대에 그들이 받았던 신학은 소위 말해 이원론의 신학이에요. 이원론적 그 헬레니즘이에요. 이원론이 뭐예요? 두 개의 세력이 공존해요. 선의 세력, 악의 세력. 이 세력은 어떻게 항상 싸워요. 누가 이겨요? 선이 이겨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쁘지 않는데 이 선의 세력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악의 세력에 사탄.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탄을 이겨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적기도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탄이랑 왜 싸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로 있어라. 존재하라. 그랬던 양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랑 왜 싸우세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랑 개미가 와서 개미가 우리 집을 공격하고 있는데 개미야 물러가라. 제가 그래요? 이 나쁜 개미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눌러주죠. 너 왜 왔어? 이거지요. 아니 인간이 개미를 대할 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가 피조물인 사탄과 그렇게 싸울 양반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원론의 개념으로 잡아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그걸 뭐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병들어요? 병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근심해요? 근심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가난해요? 가난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놈의 마귀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삭이면 사탄. 저놈의 마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사탄과 싸워서 나한테 복 주기 원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잘 이게 지금 이원론의 구도예요. 사탄이 그렇게 살았어요. 맞죠? 근데 아니죠.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이원론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사탄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하게 만드시는데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분이잖아요. 맞죠? 결국 우리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랑. 그 나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구도 잘 이해하셔야 돼. 그걸 설명해 준 책이 욥기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탄이 욥을 힘들게 했다 그러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잖아요. 그 부처님 손바닥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그 틀로 이제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 이원론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했던 중요한 해석적인 틀이 제가 뭘로 표현했냐면 조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두 개의 신학이 필요해요.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 조직 신학을 제가 썼죠. 조직 신학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성경론 보이세요?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뭐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냐. 교회론, 교회가 뭐냐. 종말론, 종말이 언제냐. 됐죠? 이게 신학적인 틀이에요. 자, 그럼 이 안경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성경론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독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구원론이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을 가지고 어떤 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이게 초창기는 필요한데 이게 내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필요는 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도 안 가르치죠. 이런 조직신학, 성경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사도신경이 조직신학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 구원론, 예수님, 기독론, 교회, 교회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종말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보려면은 무슨 신학이 필요해요? 보이세요? 성경신학. 보이셔요? 성경신학은 성경을 무슨 역사로 봐요? 구속사적인 관점. 맨 아래에서 위에서 맨 아래에서 6번째 줄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하나의 주제와 사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무슨 신학이요? 성경신학을 바탕으로 하면 성경은 무슨 역사를 봐요? 구속사. 한마디로 쉽게 보면은요, 성경을 뭘로 봐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신학이 어려우면. 성경을 뭘로 본다고요? 예수. 성경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끝절까지 다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성경에 한 점 있죠. 이게 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요드예요. 한 점, 한 획, 한 문자, 한 단어도 다 뭘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됐죠? 그러면 왜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만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핏대를 세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을 예수로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거울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요? 거울. 아침에 오실 때 화장하실 때 뭘 보셨어요? 거울 보죠. 거울 왜 봐요? 그걸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이라면 그 거울 통해 누굴 봐야 돼요? 네, 일단 날 봐야 돼요. 거울이니까 내가 그걸 보잖아요. 됐죠? 거울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 성경이 거울이라면 그 거울 통해 나를 본다면 성경에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그 거울이란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누굴 비춰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나. 근데 그 나 속에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신학은. 어떻게 다 까먹은 게 성경은 거울이다. 근데 그 거울은 성경은 예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거울 속에 누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봐야 돼요.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2페이지 맨 위에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그 예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된다고 한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과 역사와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필요해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 혼자 예수가 되면 이게 범신론이 되고요. 이상한 인간이 되고요. 나를 뭘로 비추어요? 성경이라는 텍스트, 근거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사랑으로 존재의 질서가 재편됨.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존재의 질서가 재편이 된다고 했지요. 존재의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광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식물. 식물은 무엇을 위해서요? 동물. 동물은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이게 존재의 피라미드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가 나오지요. 논지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건 고민을 했는데 율법의 세상에서 다나토스로 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죽는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말씀이 나를 죽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율법의 세상에 살라고 주신 것들이 있죠. 주신 게 뭐예요? 나의 육체, 나의 생명, 그리고 또 가족, 부모, 자식, 남편, 또 돈, 환경,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건네주신 은혜죠. 선물이죠. 내가 노력하고 얻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내게 안 되는 거죠. 다 고백하시죠. 이걸 뭐라고 상정한다고요? 요거를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건네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서 누구의 욕망으로 사용해요?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쪽으로 사용하는 걸 정당화하는 종교가 율법 종교예요. 자, 그러면 돈이라는 건 끌어당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저분이 짱이에요. 완전 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당신 힘 세다며. 그럼 나 돈 필요하니까 요것 좀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리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치성을 드린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개념이 진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송아지예요. 송아지.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고 있는 신이 그 송아지라니까요. 십자가 그려놓고 송아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고 송아지. 송아지가 나쁜 게 아닌데 내 욕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헌신시키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께 잘 드려가지고 많이 얻어내는 기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이 대박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니까 이게 대박 나고. 좋은 거 없나요? 자녀가 막 풀리고 막 더 잘 풀리고. 또 소원 없으세요? 장수 150세까지. 그게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한승희 목사 잘 섬기니까 됐다. 그럼 이제 대박 나는 거 저도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구조예요. 됐죠? 근데 지금 온땅교회 한승희 목사가 뭘 얘기하냐면 이 율법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내 욕망을 끌어당기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고 힘들게 했어요. 교회라는 걸 했는데 교회를 왜 해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끌어모으려면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욕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네. 이거 말씀 듣고 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그 신학적인 목회자로서의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고민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진리가 나를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치성을 드리는 그 신학의 한계예요. 그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이제 치성을 드리는 치성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 역사와 육체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치성을 드리는 종교예요. 그러면 진리의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필요한 측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줄쳤죠 제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담은 존재,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것들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이것의 진리를 아는 게 그게 사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는 저도 힘든데. 그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님들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의 타락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치요? 가끔 그런 얘기 하셨다며요. 한성현 목사가 타락하면 어떡하냐. 근데, 보니까요. 맨 처음 성도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목회자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우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하는 다른 교회는 뭐가 문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짜 다른 목사들은 그걸 모르냐. 알면서 그러냐. 그렇지. 그쵸? 아는데 설교를 그렇게 하냐. 아냐. 항상 그게 고민이시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공부를 했어. 그쵸? 근데 그건 많이 나중에 시간 되면 논의하고요. 그렇게 다 하다가 다 목사 문제, 교회 문제 다 하잖아요. 다 하다가 나중에 나중에 뭘로 와요, 나중에? 다 바깥의 문제죠. 예, 네, 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문제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결국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성현 목사가 타락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타락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알면은요. 복음을 알면요. 교회가 문제네, 한국 기독교가 문제네, 한성현 목사가 뭐네가 아니라 나한테 와요. 저도 걔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처음 개척할 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율법이 다 했는데, 그 모든 그 말씀의 검이 돌고 돌아서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누구 하나 밖에서 걸어놓으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목사가 이게 문제다. 나한테 전화가 오냐? 죄송해요. 이거 녹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내가 문제야. 내가 중요한 거. 근데 가르치는 걸 잘못 가르쳐갖고 잘못 알았으니까 내가 문제가 된 거지. 응.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교회의 문제나 역사의 문제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암 사기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이 현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외적인 형식과 제도의 문제가 정당화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한성현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얘기해야죠. 왜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모여서 앞에 한성인 어떤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너무 이렇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목사를 너무 이렇게 천사와
목사 스스로 자기가 천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성도들도 목사를 천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순수해요. 순수하죠? 아,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다 우리 신뢰하고 다 그대로 100% 믿는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나와 보니까 그거에 뭐 배신감이랄까 너무 속상해. 맞아요. 권사님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으려면요. 다른 분들도 이런 진리를 얘기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 안 그렇지도 나와요. 않아.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아니, 목사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쵸. 근데 성도들이 헌금 내고 헌신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쵸. 아무튼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 해야지, 우리를. 예. 이상한 데 빠졌다 그러고. 이상한 목사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자기 욕망의 그 화로내니까요. 다단계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이 많아서까지.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누가 저한테 야, 다단계 이거 성공할 수 있어. 좀만 헌신해. 그럼 제가 가요?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요. 그 욕망이 없으니까요. 최대한 그걸로 건들진 않아요. 근데 누가 저에게 야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제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예? 가지요. 왜? 저 개척교회 목사니까요. 제 욕망을 충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뭘 잘해요?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잘 자극한다니까요. 네. 꽃뱀이 나타나가지고 남자의 그 욕망을 잘 자극하고. 라디오에서 그거 나오더라고 새벽에. 아.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예. 근데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일단 안 되는데 사기꾼들이 그걸 잘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그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안 되는 내가 거라니까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 말씀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 이해된다니까 저는요. 이거 어떻게 그냥 나 혼자 하고 말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싶은 말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다니까. 이 힘든 작업이 돼서요. 근데 그걸 듣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율법적인 자아가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담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욕망을 삭제한다, 기도를 안 한다, 율법으로 죽는다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담은 존재로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매우 힘든 일인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이해되시죠? 인경자매가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충만히 있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 받아서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거라니까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것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율법으로 진리를 만드심,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이 자연이 예수를 말하며 인간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필요하냐? 그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이며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결국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예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넣으셔서 그 율법을 뭐하고? 부수고 나를 예수를 담은 진리로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세요? 한성민, 열심히 목회한 목사로 보지 않고 뭘로 보여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예수로 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한성민으로 보면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의를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사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세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사이 목사라고 해요. 예. 됐죠? 제가 1등, 2등은 누구로 할까요? 2등, 3등은 김태석 권사님 딱 서열을 했어요. 꼴등이 있잖아요. 1등이 있고 주님 앞에 딱 가가지고 주님이 넌 1등 했으니까 들어오고 넌 꼴등 했으니까 나 그렇게 해요? 다 예수로 본다니까요. 그럼 꼴등한 사람도 예수로 보니까 감사하고 1등한 사람도 예수로 보니까 감사하지. 1등한 사람이 안 돼요.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사람. 내가 그러면 제가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상급론 말하는 목사는 다 가짜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네. 이거 많이 받는 사람들은 완전 다 진짜 시중에 나오는 천국 간증책 있죠? 제가 진짜 개런티 다 구라예요. 다 자기 환상, 자기 느낌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상급이 있다고. 표현,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 상급이 뭐냐? 삭, 월급, 페이. 그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왜 중요하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라는 주제로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한 객체로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여자는 남편 말씀 잘 들어야 되지요?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의 남편인 예수의 말 잘 들어야지. 예수님이 이거 해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괜히 유교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남전여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에 이것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 안 줘요. 그렇다 그때. 우리 합동이랑 고신 합친식이 이런 말씀 때문에 되게 어머나 말도 안 돼요. 이게 참 그렇게 이런 이해로 이해하시니까요. 그래도 카톨릭은 이게 여자가 뭐 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치요? 네, 이거 쓰지요? 여자는 2권을 쓰라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거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도. 왜 안 해요? 진짜 하려면. 진짜 말씀대로 하려면, 오른손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왜 안 잘라요? 나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는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진리의 점진적 계시 있죠.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선포이고 증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6마디 말인 베레시트에서부터 그 씨를 심기시고 1장 1절 후반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과 7 언약으로 그 씨를 확장하시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그 언약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각 절과 각 장과 각 권으로 분리된 직선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씨가 심기워져서 그 씨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원형 구조죠.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생명이지요. 지금 건강한 청년도 생명이지요. 이렇게 생명이 생명력을 확장해 가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고 율법 안에 갇혔던 나쁜 사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진리로 완성된 좋은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너는 나쁜 그리스도인, 너는 뭐 연약한, 이렇게 하지 마. 과정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인데 어린아이가 밥 먹고 시간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아. 그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잠깐만요, 목사님. 위에 있잖아요. 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바꿔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걸로 우리는 여태까지 믿었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쇼크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는 완전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네. 거야. 그 인간의 기분 나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언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가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의도.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 인생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하지. 한번 저도 이렇게 지금 40줄 넘어서 인생 좀 살고 있는데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개척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아이 셋의 아빠인데 준이, 결이, 담비 세 아이를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근데 지금 그 모습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를 내가 조종해요? 내 아이인데 내가 내 씨로 낳지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는 남자로 태어나라, 너는 여자로, 그것도 안 되죠, 우리 인생이요. 내가 한국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해가지고 나 한국에 태어나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인경자매가 까만 블라우스, 까만 옷 입으려고 선택했죠? 하얀 옷 입을까, 까만 옷 입을까? 그때 까만 옷을 입은 거잖아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의무 속에는 선택을 안 돼요. 그럼 진짜 자유로우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옷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명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떻게 해요? 제한돼 있어요. 내가 내 육체, 내 키도 내가 선택 못 해요. 내 생김새도 내가 뭘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 내 아내도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선택한 거 맞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주체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다 이렇게 떠드는데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나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인생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렇게 읽는데 나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 문제예요. 세상은 본능과 욕망이 있으니까 그 본능과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해요. 그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청년들은 이성이나 비전, 직업, 20대는 결혼, 직장 그런 각자의 필요한 욕망이 다 있어요. 나중에 90대 되면 어떤 욕망이 있어요, 어머님? 더 살아요. 그게 있네요, 진짜. 그거잖아요. 하고 그러대요. 끊임없이 그 욕망으로 살잖아요. 그 인간은 욕망 너무 잘하세요, 우리 집사님. 욕망 덩어리라니까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제가 3페이지 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뭘로 만들겠다고요? 예수로 만들어요. 나를 예수로 만드는데 자 한성민 너 예수 되라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역사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식 만드실 때도 음식 만들어가 아니죠. 재료 준비하고 볶고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어요. 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해서 다 해서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나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예수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만들어지면
이 역사라는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물건을 만드시는데 자동차 라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건 다 만들었대요.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몇 명이에요? 몇 명 만드신대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다 만드시면 지금 몇 명까지 만들었어요? 13만 9,990명까지만 10명 남았어요. 만들면 그 한 명 다 만들었죠. 그러면 이 역사라는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절대자가 나를 절대자의 뜻을 닮은 그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인생과 역사들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의 세상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이것을 사랑으로 풀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재건하자 이 얘기예요. 교회 봉사, 이걸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 사랑 받았으니 그걸 흘려주고 나누어 주자. 교회 헌금, 내가 헌금 엄중히 열심히 내면 하나의 복을 주시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이걸 나누어주고 흘려주자.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생명이 된 자를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믿는 자, 신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등으로 표현을 하고요. 신약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보이세요? 헬라어요? 피스, 티스, 티스 명사. 이거는 믿음이에요. 동사는 피스, 튜오. 이거는 믿다예요. 믿음을 믿게 되면 뭐가 돼요? 믿는 자. 그게 피스, 토스가 돼요. 사업을 잘하면 사업쟁이가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 쟁이가 있죠. 그거의 전문가 그런 거. 믿음이라는 걸 제일 계속 발휘하면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밖에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얘기는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내 밖의 절대를 믿는 거잖아요. 그치요? 이거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며요. 내 안에 예수가 있죠? 그거를 믿음이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떤 목사는 진리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됐다. 그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라고 말해서 내 밖에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 믿음이 된 자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누가 믿음이에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명쾌할 수가 있을까요? 말은 쉽죠. 로마서 8장 29절 그 믿음이 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데요?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네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뭘로?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네요. 트랜스포머처럼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뭐예요? 입는다 그러네요. 아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대요. 그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의 수고. 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예요. 됐죠? 진리를 씨로 받으셨지요? 말씀을 씨로 받으셨죠? 예. 씨로 받으셨죠?
그러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씨가 계속 자라고 있죠. 임신하신 분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자라서 그 씨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조종하잖아요. 그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런 나쁜 생물이 어디 있어요. 조종하지요.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성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자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역사의 과정.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런 표현이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믿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10장 45절은요, 신실한 자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란 뭐냐면 열심히 교회 일 안 하고 이렇게 추운 날에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충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할 만한 사람이 한승희 목사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과정이 충성된 일이에요.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요. 뭐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이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있죠? 이건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네.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이 충성된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요. 믿어서 믿음이 된 자, 피스토스인 사람이 충성. 그러면 진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된 자, 믿음의 과정이 있는 자만 그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얘기해도 싫어. 또 이상한 데 빠졌어. 왜 그런 식으로 믿어라고 비난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이게 그런 거냐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요거를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나눌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돼요? 주여 몇 창? 한 100창 하면 되나요? 기도 10시간 이렇게 어떤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뭘로만 설명돼 있어요?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몇 번이요? 32번. 그러니까 32번의 엘로힘을 뭘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2장 4절부터 갑자기 엘로힘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아, 모세가 그 창세기 1장을 했던 문서랑 2장을 했던 문서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넘어가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고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온 이유는 제가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무슨 적으로요? 점진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으로 말하고요. 2장 4절부터는 엘로힘 앞에 여호와 엘로힘으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맞지요? 은혜하신 하나님. 그 하느님은 왜 틀려요? 하늘에 하늘 플러스 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몰라요. 없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옛날에 진짜 있는데 알지 못하는 존재를 뭐라고 불렀어요? 무라고 그랬어요. 무. 진짜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무라고 해서. 그래도 무 끝이 없이 존재한다. 무극. 이방지 엄마가 무국이잖아요. 모르죠? 안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뭘로요? 엘로힘으로요. 뭘로요? 여호와로요. 뭘로요? 예수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만큼 계시해 주고 점점 어떻게 확장해서 크게 계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보이세요? 엘로힘. 히브리어로 알레프 보이시죠? 이게 영어로 A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 보이시죠? 이게 영어로 L 하면 되고요. 해, 요드, mem요렇게 이제 요걸 조합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각 문자 안에 그 그림 언어가 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요거를 보면 엘로힘은 알레프, 라메드, 요드, mem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문자를 해석을 하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라메드는 가르치다를 의미하고요. 해는 숨, 호흡을 의미하고요. 요드는 손처럼 보이죠? 건네주다. 이거 조합하면은 알레프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건네준다라는 게 엘로힘 이름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진리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요. 오래전 언어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히브리어로 파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해요. 막 하면 이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예요. 요게 절대 진리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인생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석하기에 좋은 방편 중에 하나로 차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을 보니까 맞아요. 그쵸? 근데 왜 유대인,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그 뜻을 못 알아먹었냐? 네. 왜 몰랐냐 이거죠. 언어가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언어를 해석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저거 지금 뭐 문자 그대로 보고 그냥 해석.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몰라. 지금도 목사님들이 말하자면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글자 보는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모르는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그래도 경건한 주의 백성들은 있었죠. 그 안에는요. 예.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게 뭐냐면요. 요드, 해, 와우, 해로 조합된 단어로서요. 요드는 건네주다, 해는 호흡, 와우는 연결고리, 해는 호흡이에요. 이걸 이제 파자를 소위 하면요. 여호와라는 문자는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하여 전하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호흡을 너희의 호흡으로 하겠다. 예요. 이 얘기가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그림은 뭐예요? 흙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딱 빚어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셔요?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숨 쉬는 거 5분만 멈추면 죽지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려면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건강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호흡 달라고 안 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명예 달라고 그래요. 돈, 명예, 건강은 이 세상의 법칙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 돈 많이 벌려면 이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활용하고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돼요. 돈 벌려면요. 그렇죠? 돈 많이 버시는 분 존경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노력했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건네주셨다니까, 이 세상에서요. 건네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돼요. 하나님 뭘 주세요? 근데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숨을 넣어준다.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거를 언약의 하나님으로요. 그냥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냥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걸로만 단순히 끝났잖아요. 네, 그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죠.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호흡을 불어넣죠. 그러면 보세요. 예. 네, 하나님의 호흡이 언제 우리에게 떨어졌죠? 신약교회. 그렇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확 부어져서 그 영의 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의 말을 먼저 깨달은 한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니까 그 말이 영이 돼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말이에요, 영은. 그 말은 뭐예요? 영이에요. 말 잘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올려놓고 이 물에다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왜 태어났어? 죽어! 그런 물은 나중에 진짜 죽어요. 근데 진짜 물에다 넌 착해, 소중해, 귀해, 사랑스러워. 그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그 나는이나 그런 화초는 못 키워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랑을 못 줘요, 걔네한테. 사랑을 못 줘요. 식물을 키우려면 진짜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며요. 제가 그걸 물만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닦아주고, 이게 보살펴 줘야 된대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치요? 근데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건네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영이 돼서 그 영을 누구에게 건네줬어요? 우리에게. 그 영을 뭘로? 말로. 그 말이 영이죠. 제가 지금 뭐 해요? 말하죠. 이 말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이니까 영을 받은 성도님들이 그거를 뭘로 들어요? 말로 들어서 말로 담지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을 보내주심이라고 했는데요. 5페이지로 갈게요. 오른쪽에 새 언약의 영을 보내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무엇으로 지키고 실행하십니까? 언약은 율법을 돌에 새겨서 건네주시고 예수예요. 새 언약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잘못 썼네요. 존재하는 사람에게 불어넣으심으로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새 언약의 환상이고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육체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뭘 주신대요? 새 영. 그 영이 돌처럼 굳은 우리에게 말로 떨어져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부수고 진리를 터득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또 이사야 42장 5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창세기랑 똑같아요. 하늘을 창조하시며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줘요?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진리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백성의 뭐예요? 언약. 이방의 뭐예요? 빛이 돼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몸을 막 돌리면서 영광을 돌린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영광 받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고 인생을 건네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전쟁이 있고 또 이제 영적인 노력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말씀 나누고 그 생명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누리게 되죠. 누리니까 나누게 되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실존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